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9일 연중 제9주간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말기에 교훈 문학으로서 저술된 토비서는 오늘 독서에서 눈이 멀었던 토비트가 라파엘 대천사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7명의 신랑이 첫날 밤에 죽는 끔찍한 불행을 겪었던 사람은 토비아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과거 외부 세력의 침입과 내부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점철되었던 불행한 민족사가 부디 행복한 미래로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온 율법학자들의 반응,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따라서 나자렛 목소 출신으로서 출신이 의심스러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성을 다윗의 고백을 인정하며 입증해 보이시고 이를 두고 군족이 기뻐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두루 갖추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 모두가 그분을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그분의 신적 능력을 목격했으면서도 공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 그분의 신성을 모함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테오는 통한의 심정으로 스승의 시돈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즉 왕선이심을 증명하는 족보를 실었습니다. 인성으로서도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보이려던 시도였던 겁니다. 또한 마테오와 루카는 신성으로서도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보이시고자 성령의 개입으로 인한 잉태와 동정녀로부터의 출산을 아울러 보도하였는데 루카가 더 치밀하고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마테오가 빠짐없이 보도하였고, 특히 루카는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 측량에 의해 요셉이 자기 본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그때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가 동행했다가 거기서 예수아기를 출산하게 된 역사적 배경까지도 자세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 문제가 중요했던 배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선택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데다가 그 이스라엘이 예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새 이스라엘로서의 그리스도 교회로 옮겨졌다는 교회의 정체성 및 그리스도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당연시하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소홀히 여겨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신자들의 신앙 세태도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이 여전히 우리가 진리로 고백되어야 하는 계시라면 부활하신 그분은 당연히 교회와 신자들의 현실에 성령으로서 현존하심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인습적인 고백 정도로만 인식되는 이상 그분은 사기 지연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부활의 징표도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생활 초기부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를 위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적을 여러 차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셨던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게 현존하심으로써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가 가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신성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자들 현실에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이 신성의 현실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메마른 이상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기적을 일으키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은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도 모자랐던 제자들을 사도로 변화시키시어 초대교회를 로마 복음화의 도구로 삼으셨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오늘날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도 모자란 우리들도 그분이 부르고 계시고 사도로 변화시키실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문제투성이이고 상황은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우리의 능력으로만 돌파하라고 예수님은 다고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둘이나 셋이라도 마음을 모아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셨는데 그 시점이 무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리하기만 하면 당신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장담하신 그분은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조차도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으로 복음화 과업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부여하신 바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세주이십니다. 라파엘 대천사의 보호로 신성의 눈을 뜬 토비아와 사라의 가정이 행복한 결말로 초대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신성에 의한 기적 능력과 인성적 배려에 의한 부르심을 믿고 복음화의 행복한 결말로 초대되시기를 기도합니다.